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관련 질문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질문은 언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가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 자세를 가르치셨고, 특별히 3명의 제자들에게는 산 위에서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 또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대답에는 간단한 대답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집중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미래에 언제 그 나라가 이루어지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들 속에 있다 답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잘못된 마음에서 시작한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짧은 답이라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하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잘못 이해하더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마음,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평생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나라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언제, when, 때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들도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로마 군인들과 본인들과 맞지 않은 메시아 사상을 가진 자들을 다 몰아내고 그 지역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다윗 왕조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그들 시대에서 가장 가까웠던 약 200년도 전에 이스라엘 마카비 왕조가 결사대를 조직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군들을 무찌르고 성전 탈환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하누카라 부르며 그 전쟁의 승리를 지금까지도 기념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날을 크게 기념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며 분명 그런 전쟁 또는 구테타를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20절에 짧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경험대로 전쟁을 통한 무력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답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형을 사용하며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21절 너희 안에 그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마틸이라는 학자는 너희 아내라는 용법의 뜻을 40가지로 찾아내고 그중 7가지로 정리를 하고 가장 올바른 해석으로는 21절에 너희 아내라는 뜻을 실질적으로 그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뜻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학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핵심 인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못 보신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22절에 바리새인으로부터 제자들로 이동합니다.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인자의 날, 즉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심판은 바로 완성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세주가 이 땅에 2번 오셔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느 누구도 구세주가 2번 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선지자나 왕들은 없었습니다. 다들 구세주를 기다렸지 그 구세주가 2번 와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세주의 고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사야서 53장은 그들의 책에 빠져 있거나 금소로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구세주가 고난받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2번째 오시는 날, 그 재림의 때에는 시작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역사 속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개인 삶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 인자의 날은 그 복음이 완성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제자들에게는 그 인자의 날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들에게는 복음이 시작된 것은 그들이 봤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은 보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재림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경고합니다. 그리고 24절서부터 30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4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번개, 두 번째는 고난과 버림,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 시대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롯의 시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24절 번개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은 압도적인 재림이 될 것을 말합니다. 번개는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광과 두려움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버림은 그분의 첫 번째 오심의 목적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첫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 시대를 26절과 27절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킨다 말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다는 유흥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밥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 또한 우리의 일상적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생활 자체가 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땅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직장 갖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노후 준비하고 늙어가고 여행하고 그러다 죽는 삶,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삶, 이 땅에서 지극히 평범한 삶, 하지만 전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 롯의 비유는 조금 더 추가가 됩니다.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러다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말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도 그의 마지막 날에도 그렇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그 나라를 볼 수 없으면 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이자 그리고 미래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자녀 뒷바라지 하느라, 돈 버느라, 집 사느라, 노후 대책하느라, 결혼 30주년에 거창한 여행을 준비하느라, 주식하느라, 그리고 목회자의 삶에서는 교회 사람 숫자 늘리느라, 교회 헌금 관리하느라, 최대한 교회 안에 말썽 일어나지 않게 관리하느라, 교회 청소하느라, 교회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느라, 설교 준비하느라, 그냥 일상생활에 집착하여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결혼하고 집 사고 설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악하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일상생활에 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이라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서부터 35절의 말씀은 그 날이라 표현하며 인자의 날, 재림의 날에 일어날 경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림의 날이 왔을 때 세 가지의 경고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는 31절, 지붕 위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면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 것이고, 두 번째는 밭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롯의 처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함께 나오지 못하고 그 도시와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이 뜻은 이 땅의 것을 아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저에게 예수님께서 본인이 결혼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결혼을 우선순위 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서부터 35절은 복음의 완성의 날에 구원과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함께 누워있다가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두 여인이 일하는 중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복음이 구원과 심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완성,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은 많은 학자들이 너무나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의 부족한 해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단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여 어디 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의 상황을 말해주자 이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을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검은 죽은 시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일단 37절에 사용된 주검의 원어의 뜻은 소마라는 단어로 몸을 상징합니다. 이 소마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90% 이상이 살아있는 몸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죽어있는 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독수리를 부정적 의미로 해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또한 성경에서 부정적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도 사용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욥기서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독수리를 사용하였고 하박국서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를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은 그 장소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독수리라고 보고 원어, 소마,
그 몸이라는 단어는 죽어있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몸, 고린도 전서에서 44번이나 사용되어진 그 소마라는 몸으로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 공동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사도행전까지 연결해서 봤을 때 몸, 즉 예수님이 있는 곳에 독수리, 거듭난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뜻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바쁜 일상에 매여 살다가 나중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보지 못하고 산다면 바리새인들과 결국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늘나라는 이 땅의 일상생활을 전혀 무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쁜 일상생활에 산만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 그리고 롯 아내를 예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 시대는 세속적인 소유물에 지나치게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된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노아와 롯은 달랐습니다. 노아는 그의 일상생활보다는 방주 만드는 데 헌신했습니다. 롯 또한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서 성공을 꿈꾸며 이뤄놓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현재의 삶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담겨져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행사로 할 때만 어려운 사람을 돕는지, 교회에서 선교를 갈 때만 복음을 전하는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예배를 드리는지, 교회 생활의 섬김, 선교, 예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으로 이어지기 위한 교회가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개인의 삶 속에서 남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다면 그 교회는 프로그램이 필요 없습니다. 제자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품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